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초청받은 만찬의 자리, 즉 식사의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장면들과 또 비슷한 이야기의 비유들을 들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그 내용들,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 그리고 초청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의 자리는요, 바로 이 초청과 연관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또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 함께 먹는 자리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도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어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인지 그것들을 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실제 일어난 말씀입니까? 아니면 비유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까?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가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의 구조를 잘 파악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토대로 예수님의 식사 자리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자리에 초청받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사람이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은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를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일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초청받은 자리에 가게 되면요. 어디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부에 예수님께서는요. 복될 것이다. 복된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3절 말씀도 기억하시고요.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성경 말씀으로 보고 계시죠?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4절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복이 되느냐? 1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빚을 돌려받지 않는 삶의 축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적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갚음을 받지 못한 것들,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지 못한 것들 반드시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들을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복되도다. 부활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가 깊게 이어지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 땅에서 내가 받지 못한 그런 보상들을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15절 말씀에는 무엇으로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이 떡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즉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잔치의 자리 가운데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은 16절부터 사실상 시작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은요.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한 주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집의 모습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초대했어요.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집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주인과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의 모습, 그리고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또 다른 종들의 모습.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잔치집 안을 시끌벅적하게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얼마나 큰 잔치, 얼마나 성대한 잔치였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이 어떠한 관습에 의하면요,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때는요, 2번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그 사람에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무엇입니까? 잔치가 있기 여러 날 전에, 뭐 며칠 전이든 몇 주 전이든 내가 어느 때에 어느 시각에 이러한 이유로 잔치를 베풀 것입니다라고 초청할 대상들에게 먼저 소식을 보냅니다.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초청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초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요. 언제입니까? 실제로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실제로 잔치가 벌어질 그때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들어오세요.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두 번째 초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17절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기 전에 내가 이때에 잔치를 벌일 거예요라고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초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잔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초대. 이 두 번의 초청이 유대교의 관습,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종들은요. 두 번째 초청을 전하러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제가 전에 전해드렸던 그 잔치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잔치가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 준비는 결국에 큰 잔치를 의미하는데요.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 큰 잔치는 어디에 잔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주인이 베푼 큰 잔치는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되었다. 다 준비되었다는 말은 무엇만 남아 있는 겁니까? 당신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하는 자는요. 초대받는 자를요. 강제로 끌고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참석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만 하고 초청의 메시지만을 보낼 뿐이지 그다음에 참석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것을 하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초대를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보죠. 우리가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우리 주님으로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초청 우리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초대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리고 싶다. 같이 와주겠니? 올 수 있니? 이렇게 초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날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선택을 하는 겁니까? 초대 받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초청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 받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에 앉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교제 자리 가운데로 강제적으로 강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알리고 또한 초청하는 종들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초대하는 사람, 초대하는 그 집의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특별히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18절, 19절, 20절 이 세 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반응은 조금씩 다른데 그들의 결정은 똑같아요. 뭡니까?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양하고 있어요. 내가 그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곰곰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살펴보면요. 두 번의 초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초청에 가겠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이제 잔치가 시작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못 가겠습니다. 저에게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초청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날 이 시에 잔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잔치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근데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초청해 준 사람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사람보다, 나를 초대해 준 사람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더 우선순위로 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더 집중하느라 나는 당신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샀는데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이 소들이 건강한지 일은 잘 하는지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확인하러 가더라. 당신의 주인이 초청한 그 잔치 자리에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각각 지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일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가들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앞에 두 사람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 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장가들었어. 얼마나 중요해 결혼이.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죠.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이 세 사람 초청받았는데 가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 자체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잘못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어떤 관습에 있어서 그릇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잔치의 자리와 그 밖에 다른 것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막 크게 잘못하고 막 무례한 일이고 죄를 짓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도 그리고 그 주인과의 관계보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신들이 이룬 가정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결국 무엇이에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 장소이자 행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파티라고 하고 뭐 행사라고도 하죠. 어떤 그 행사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소를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인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가?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제죠. 8월 15일 제가 어, 강남 쪽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아는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함께 저희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고 왔습니다. 더 채플 노년 라메르홀이라는 결혼식장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 아내가 내일 모레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좀 조금 먼 거리를 함께 이동해서 방문하고 가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고 축하해주고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저에게 그 결혼식을 초대해준 전도사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함께 결혼식을 참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장소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3년 전에 제가 결혼했던 딱 그 장소였어요. 저와 아내가 만나서 함께 결혼식을 올렸던 그 결혼식장이었고 그 결혼식 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똑같았고 결혼식을 치렀던 그 홀도 똑같았고 식사하는 연회장도 똑같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첩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결혼식을 가야지라고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는 점점 더 배가 불러오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면 더 좋겠다. 왜요? 그 장소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초대해준 그 전도사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장소가 또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치는요 결국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장소이자 행사입니다. 선택의 영역에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나도 그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제가 좀 전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요. 초청을 몇 번 한다고요? 2번 초청합니다. 처음 초청할 때 이날 이때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와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잔치 자리 가는 걸 거절한 거예요. 밭을 사는 것, 소 5결의를 사는 것, 소 10마리를 사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장가를 드는 일, 이것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미리 다 준비가 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큰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이 또 왔겠죠. 그런데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는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의 메시지가 오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비유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보다 이 땅에서의 소유들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떠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이룬 가정, 가족들, 인간관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통해 주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은요, 이 초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베푼 잔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돌렸을 때 중요한 사실을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기로 했잖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너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그들에 대한 초청을 포기하고요. 다른 사람들로 잔치 자리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복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어디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 부족한 자들, 은혜를 베풀어도 갚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주인이 그 초청의 대상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처음 초청을 한 대상들이 오지 못하겠다. 나는 그 잔치에는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깔끔하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오. 당신들이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일들을 하시오. 그러나 내 잔치 자리에는 다시 초청하지 않을 것이오. 다른 사람들을 채워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처음 초청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남아있지 않아요. 주인의 종들 또한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청했던 대상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주인의 집은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초청하고 그 초대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뒤에요.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더 이상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다 앉히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단마다 교리가 각각 다르죠. 가르침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요. 우리 성결교단이 웨슬리안들이 칼빈주의자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견인설, 성도의 견인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중요한 주장이고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무엇이 옳은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막 강제적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자리 가운데로 초대장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강제적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더 연약한 자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이 자리 잔치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반드시 네가 이 자리에 와야 된다. 너 없으면 이 잔치가 안 돼. 반드시 네가 내 잔치 자리에 와야 돼. 너가 너무 소중하고 너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강제로 앉혀놓으시지 않으세요. 누구의 결정으로 천국의 잔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까? 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있거나 가족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거나 값비싼 희생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 그 복을 누리는 책임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시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있는 곳이 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더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우선적으로 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의 때를 놓치면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자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